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0장 하나님 앞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억압하였으며 세계 도처에서 아픔과 눈물의 소식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긴 밤을 끝내시고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온 땅과 세계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속히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모든 눈물이 마르게 하시며 모든 아픔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슬픔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의 평화와 성령의 평온함이 우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땅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 강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많은 물소리처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은 힘을 얻고 흔들리는 삶은 견고해지며 낙심하고픈 마음은 용기와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견고한 심지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50쪽, 151쪽 어간에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좋으신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족장과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족장이 속죄제를 드리려면 순념소를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평민 중에 보통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려면 암염소나 혹은 암양을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족장이 또 평민 중에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속죄제를 드릴 그 사람이 제물을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번제물을 잡는 자리에서 그 순염소나 순양을 잡습니다. 제사장은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아래에 다 쏟게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제물에서 떼내는 것처럼 기름 부위를 떼내서 화목제 경우와 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다른 그 제물의 다른 부분들, 고기나 가죽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 처리에 대한 것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태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제단 위에서 불을 사르는 일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레위기는 속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기름을 태워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제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려고 할 때도 그 절차는 똑같습니다. 어제 살펴본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와 비교를 해보면, 절차를 비교해보면 피를 처리하는 데서 차이가 있죠.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속죄제를 드릴 때는 성소의 향단 주변에 뿌리거나 혹은 발랐는데, 그때와는 달리 오늘 족장이나 또 평민 중에 한 사람을 위한 속죄제는 피를 제단 뿔에 바르게 됩니다.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제 해석의 차이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이 피를 사용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곳을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제단에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죄로 인해서 족장의 죄가 되었든지 또 백성의 한 사람의 죄가 되었든지 그 죄로 인해서 제단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제 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단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의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어떤 공간인 성소나 제단에 거룩에 대하여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집이 부정해졌을 때도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집도 다시 깨끗해지고 정결해집니다. 요약하자면 이 사람의 죄가 또 사람의 부정함이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공간의 부정함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사람이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속죄제를 통해서 성소나 제단이 정결해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소가 정결해지기 때문에 이 속죄제라고 하는 이 제사가 소위 말해서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또 혹은 율법을 어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죄를 해결하는 그런 제사라고만은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속죄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하는 그런 제사라고 이제 여기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어떤 장소나 또 공간이나 또 어떤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것까지 다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정결과 회복을 위한 제사다라고 보는 것이 전체 이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맞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나 부정함 때문에 공간에도 어떤 건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적인 환경 혹은 사회적인 환경 혹은 문화적인 환경, 그런 의미에서, 환경이라는 의미에서 공간,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정결함을 지킬 명령을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죄제가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잘못,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 잘못에 대한 죄를 사함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부정해지고 내가 죄를 짓는 이것을 통해서 또 오염이 되어지고 거룩이 훼손된 공간에 대한 정결함까지도 포함을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냐 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혹은 제의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환경, 자연, 생태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문화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대한 정결함을 유지해 가야 되는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태 환경에 대한, 또 사회 환경에 대한 정결의식, 바꿔 말하면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사회 문제나, 그럼 윤리적인 문제나, 또 어떤 도덕적인 의식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와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도전하고 말하고 또 대항하고 또 행동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빌어오자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속죄제가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족장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족장이, 여기 이제 족장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냥 높여진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높여진 사람이니까 대표자라든지 또 지도자, 그런 의미에서 족장인 것이죠. 아무튼 이 한 족장이 알아채지 못한 채 혹은 실수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되어 있는 이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엄격하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건 레위기 미리 살펴보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하나님의 여러 많은 계명들 가운데 어떤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긴 경우입니다. 근데 그것도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속죄제를 이제 드리는 거죠. 한 족장이 알아채지 못한 채 혹은 또 실수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것을 했다는 것을. 근데 이 사람은 모르는 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흘렀겠죠. 22절에서 23절은 시간이 흘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23절에 와서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그 족장에게 가서 그 사람의 실책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지금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는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가서 그에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때 이 족장이 이제 자기의 허물,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되는 거죠. 알아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바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내 허물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즉각 이거 인정하고 수용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쉬운 일이시던가요? 물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죠. 나보다 뭐 더 권위가 있고 또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선배라든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윗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보다 권위가 있지 않은 사람 혹은 뭐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적을 하거나 또 실책을 깨우쳐 주면 때로는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 또 사실 뭐 그런 위계가 아래 위가 있다면 뭐 서로 지적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겠지요. 아무튼 강하게 부정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보라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한 일도 하고 살아간다고 뭐 그렇게 자기의 죄를 희석하기도 하고 아무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가 범한 죄를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냥 쭉 이어집니다. 누가 죄를 깨우쳐 주면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하게 드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일이 이 깨우쳐 주면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는 흠없는 순전소를 예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사이가 굉장히 큰 함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생략된 시간이 있는 것이죠. 내 잘못을 지적을 받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러 가기까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때로는 갈등하고 또 때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분이 나기도 하고 변명을 할 거리를 찾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5장에 가면 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생략된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5장 5절에 보면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를 쓰고 있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족장이라고 해도 권위가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소위 높임을 받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가 잘못을 깨우쳐 주면 그것을 달게 받고 자복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또 누구로부터도 정죄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이단 종파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그 로마서의 구절을 오용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품에 가서 안길 때까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는 결코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고치고 내일의 실수에 대해서 또 용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향한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 길들을 끝까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마침내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품에 가서 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노출되어 있고 유혹을 받고 공격을 당하지만, 그러나 죄의 종로듯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애쓰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조금 주제가 벗어나서 다시 돌아오면, 결국 오늘 23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족장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속죄제를 드리겠지요. 그렇게 레위기는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속죄제를 드리는 이 족장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념소를 끌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죄를 일깨워주고 잘못을 알려준 그 사람의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죄제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잘못을 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죠. 부정해진 사람이 드리는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어야, 먼저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인정한 사람이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 깨우쳐 줄 때,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말씀이 되었든 깨우쳐 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고쳐갈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허물을 고백한다면 언제든지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죄를 드러내고 있는, 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혹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해결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혹 우리 안에, 또 혹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허물과 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로, 나는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그 자리는 부활의 자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기의 자리가 됩니다. 레위기 묵상하는 이 본문 맛보기, 미리 맛보기 할 때 그 시간에 제목을 리셋,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레위기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강건한 심령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견고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와 부정함이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사회와 문화와 생태적인 환경에 대하여 청지기적인 사명을 기억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대항하며 고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좇아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이웃을 환대하고 연약한 이들과 연대할 수 있게 하시되, 또 눈의 아침빛과 같이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흘려보내고 풀어넣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키와 카자흐스탄과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파수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한 뜻으로 구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의 현장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 암과 싸우고 있는 교우들, 경제와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육신의 약함과 환경의 고달픔과 가족과 관계의 문제들을 안고 눈물로 엎드리는 교우들, 자녀와 미래를 두고 답답한 가슴으로 주님을 향하는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와 한숨과 탄식을 주께서 들으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선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